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살피는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요한복음의 그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말씀들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해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당할 일이 뭡니까? 잡히시고 곤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순순히 잡혀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은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억울함을 당해야 하고 또 고난을 당해야 하고 이런 일이 내 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신자답게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정들을 향하여 칼을 뽑는데 제자로서 당연히 분을 낼 만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세상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사탄아 물러서라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기고 또 내 생각을 이기고 세상적인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같은 이런 바탕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에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연행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등장되는 안나스는 당시 유대사회의 실권자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당시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고 있던 종교계의 실력자들, 실권자들은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세상을 조용히 하고 세상의 평지풍파를 막는 길이 아니냐 해서 그냥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정치판에서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언제나 어느 것이 진리나 어느 것이 생명적인 것이냐, 이런 일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세상 정치인들의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야바는 예수님이 죄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인가를 먼저 따져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베드로를 비롯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이 가야바의 법정으로 따라갑니다. 이 사람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어정쩡거리다가 겨우 들어와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하자 펄쩍 뜁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뭐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하나 죽이는 것으로 일을 조용히 끝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신변도 안전해지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의 그 고난 현장에 동참도 못하고 멀찍이 섰다가 이도 그거와 한패다 하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벌쩍 뛰지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용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압니다. 주님은 잡히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오시자 다시 목숨을 바쳐서 주께 충성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리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욕심을 낸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